2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은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 이 왕의 불법 결혼, 곧 자기의 이 헤롯 안디바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불법으로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은 이를 책망하다가 붙잡혀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도 구약에 예언된 종말론적인 메시아 사역을 당시 자신들이 처한 그 민족의 억압과 관련하여 그릇 해석함으로써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지상의 번영을 주실 것이라고 오해하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메시아관의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은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메시아를 간절히 유대인들이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 하실 메시아인가에 대한 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상이 있었는데 그 메시아 상은 마치 모세처럼 오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받던 이 히브리 민족들을 그 강력한 바로의 힘과 권력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출해서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정복을 일으키고 그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번영케 하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그 메시아 상을 그렇게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조차도 그런 메시아에 대한 상이 그려져 있어서 오늘 당시에 잘못하고 있는 이 헤롯 왕에 대하여 강력하게 지적하고 그 죄를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등장해서 그 헤롯의 잘못을 척결하고 로마의 통치, 가이사라의 통치로부터 나라를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일으킬 것을 간절히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도 그런 일이 나타나지가 않으니 세례 요한이 마음이 얼마나 불붙듯 조급하고 힘들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시켜서 감옥에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이 진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분이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내가 기다릴까요? 물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시도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맞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다음에 올 메시아를 기다려라,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 합니까? 오늘 거기 5절에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했을까? 기다, 아니다, 예스, 노,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사야 5장 5절로 6절과 이사야서 61장 1절의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메시아에 대하여 분명하게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맞다, 아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해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하면 정치적으로 로마의 탄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일으킬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그때에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말을 한들 그들은 그렇다면 왜 빨리 로마의 통치를 몰아내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민족을 만들지 않냐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이들이 메시아 상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상이 아니라 그들의 메시아의 상이 비틀려져 있는 상태예요. 인간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상이 비틀려져 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기로 한 메시아 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메시아 상이었지만 그들이 그 메시아 상을 뒤틀려 왜곡시켜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바라보니까 메시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죠. 메시아가 와서 지금 그 예언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귀가 열리고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기다 아니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된 메시아의 그 사역이 지금 나로 말미암아 펼쳐지고 있다라고 전해 주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왜 중요하냐?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부지런히 다니면서, 교회 충성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아끼지 않고 시간을 아끼지 않고 인생을 다 갈아 넣어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서 저 이단에 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무식이 천지에 가보면 부지기수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뼈를 갈아놓고 자기 돈을 갈아놓고 자기 인생을 갈아놓았던 사람들이 왜 신무식이 천지에 거기 가서 이단에 아루묵에 앉아 있는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상이, 교회의 상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상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교회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녔는데 그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의 상, 그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 이단에 가 앉아 있는 이유입니다. 아니면 이단에 안 앉아 있어도 지금 집 아루묵에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한때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 바치고 애썼던 사람들도 교회에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안 나가 신앙으로 집안 아루묵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이 생각했던 교회의 상, 신앙의 상,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뒤틀려져 있다 보니 교회를 처음 나올 때 열심히 할 때는 막 열심히 하면 뭔가 이제 그것을 이루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시간이 가도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 세례 요한처럼 더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상,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저기 그림 위에다가 상을 걸어놓고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는 나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지, 그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하고의 별개로 간다면 이미 예수님 믿는 것의 상이 뒤틀려져 있는 것이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의 삶일까? 이게 뒤틀려 있잖아요. 그러면 시큰 교회 나오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아니면 이단 아루묵에 가 앉아 있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단 아루묵에 앉아 있는 사람들 뭐라는 거예요? 나도 교회에서 할 만큼 하고 충성할 만큼 다 해봤다. 그랬더니 아니더라. 그럼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죠.
네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네 뼈를 갈아 놓으면서 교회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직분, 온갖 직분을 다 받으면서 네가 예수를 쫓으면서 했는데 네가 뭘 원하고 그렇게 쫓았냐?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예수 믿는 이유가 뭔데?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이유가 뭔데? 쫓는 이유가 뭔데? 네가 원하는 삶이 뭔데? 네가 뭘 원했는데 그게 교회에서 안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을 안 줬는데? 왜 예수님을 등지고 왜 교회를 등졌을까?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일 앞에서 따랐습니다. 오죽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으면 그가 모든 재정을 맡을 만큼 예수님에게 신임을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재정을 맡는다는 것은 오른팔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가 이 민족의 독립을 일으켜 줄 것이다, 로마의 통치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이 민족을 저 예수를 통해서 민족적인 독립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열혈당파 출신인 내 가룟 유다인 나는 예수와 함께 이 나라를 독립운동을 하고, 그래서 나라를 저 로마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의 상을 가지고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쫓았고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헤롯을 쫓아내고 이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고 로마의 권세를 쫓아내고 이 유대 남민족을 새로 형성할 줄 알았더니 막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가룟 유다는 열받는 거죠. 지금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 인생을 갈아놓고 당신을 쫓았는데 당신이 이 로마를 모세처럼 다 몰아내고 이 유대를 완전한 번영의 나라로 세워야 될 판에 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쫓은 게 뭐가 되냐? 내 목표는 당신과 함께 이 나라를 번영케 하는 데 있는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배반하고 파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제자의 길은 어떤 모습으로 꿈꾸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 플러스 이 세상에서 축복을 많이 받는 것 플러스 이 세상 살이 하면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행복으로 살고, 마지막 플러스 하나 더는 하는 모든 일들마다 만사 형통. 그래서 내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맞죠? 그러려고 예수 믿고 그러려고 내 뼈를 갈아놓고 시간을 갈아놓고 돈을 갈아 넣는 거 아닙니까? 네 가지. 하나는 죄로부터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당 가는 거.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축복을 받는 거.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예수 믿으면서 행복만 있는 거.
마지막에는 하는 모든 일들마다 만사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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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형통. 그러려고 교회 다니고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네. 목회자들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분들 많은데 올 때마다 이 주사를 놔주고 싶어요. 영생, 축복, 행복, 만사형통 주사 놔주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믿으십시오 하면 아멘하고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십니다. 아멘하고 다 주사 한 방씩 놔주고 나면 한 주간 동안 멍해가지고 또 약기운 떨어질 때 되면 또 와서 또 주사 한 방씩 놔주고 만사형통 행복. 여러분 그거 맞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 많아요.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또 한 방 맞아야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나를 따르는 그 길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마는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만사형통 행복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로서 따르면서 이 세상 속에 자신을 갈아넣는 거지. 이 세상 속에서 만사형통하고 행복하고 내 인생 모든 거 손대는 것마다 다 잘되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주님이 그런 것을 준 적도 없고 그런 적을 말한 적도 없어요. 그것은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려야 될 보상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걸 너무 급하게 그걸 이 땅에서 끌어당겨서 천국 가서 누려야 될 영원한 영생과 눈물과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 영원한 그 나라에서 얻어야 될 보상을 지금 여기 십자가 지고 가야 될 여기에서 그걸 요구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그 나라에 갔을 때 받는 보상이고 지금은 여기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될 길이 제자의 길이요 주님의 길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 상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세례 요한처럼 혼란스러운 거죠. 헤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과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데 장애물이 된 것은 메시아를 심판주로 보았다. 이 메시아가 심판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도 강력하게 헤롯의 죄를 책망했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로마의 죄를 책망하고 그냥 당장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꼭 끌어져 죽게 만들고 의인된 자들에게는 막 복을 줘가지고 의인들은 막 그냥 삽시간에 잘되고 번영하고.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메시아 상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이 땅에서 희생과 인내와 고통과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저들의 영혼이 돌아올 심판의 날 전까지 저들의 영혼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주님의 상이지 지금 심판할 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지막 때나 일어날 일인데 그거를 미리 끌어다가 예수님이 와가지고 로마를 심판하고 헤롯을 심판하고 다 심판하고 의로운 자들을 막 여기서 상을 베풀어 주는 이 세상을 꿈꾸는 메시아 상이 아닌데 헤그너는 당시의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 마지막 종말에 이루실 메시아 상을 지금 찾고 있으니 혼란스러운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복음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따라 우리 정욕을 이기고 육체의 삶을 이기고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고통입니다. 눈물입니다. 힘듭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잠 같습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 하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은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 이후에 누려야 될 마지막은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그 길을 걷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길을 걸은 당신의 자녀들을 영원한 나라에서 축복의 상을 누리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일이지, 지금은 주님을 따르는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제자의 상이고 교회의 상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지금은 쓰러진 사람 이렇게 세워야 되고 넘어진 나를 누군가가 또 이렇게 세워야 되고 함께 한 발 한 발 이 믿음의 삶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바른 길입니다. 여기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준다, 다 거짓된 메시지예요. 맞습니까? 여기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누린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누릴 거예요? 잠시 잠깐 누리는 것뿐이죠. 우리가 그걸 누리는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한 발 한 발 주님과 함께 영혼을 구령하면서 걸어가는 힘든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12명은 다 십자가에서 또 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들의 생을 마감했던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오늘 이 고난,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서 의를 행하다가 죄를 지적하다가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듭니까? 답답합니까? 세례 요한도 주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이 이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걸 알면 헤롯에게 와가지고 헤롯을 책망하고 세례 요한을 그곳에서 건져내고 그런 무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세례 요한은 그대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이 곧 가까이 오는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고난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겪는 고난의 이 문제를 주님이 빨리 해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한 신앙의 이 흔들림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빨리 이 짐을 벗어버리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빨리 이 건강을 회복해, 빨리 자녀의 문제, 빨리 이 무슨 뭐 돈 문제, 뭔 문제 이 문제를 빨리 그냥 하나님이 싹 해결해 주시면 내가 굳이 그렇게 고통받고 주님을 따를 일이 없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괴로운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하는 도중에 고난에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죠.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아내에게 누가 죽어서 상복을 입었냐라고 물으니까 그 아내가 루터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다. 네 하나님이 죽었다. 그래서 내가 상복을 입었다. 루터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루터가 다시금 돌이켜서 그 어려운 이 종교 개혁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흔들리게 할 때가 물론 있습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이루셔야 될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두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울까를 생각해 보면, 고난의 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 고난이 그렇게 힘든 것만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고난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고난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힘든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두시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연단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걸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고난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자의 길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회의가 와요. 회의. 맞냐 아니냐, 이게 진짜냐 아니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온전한 신앙,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 신앙에 대한 회의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맞냐? 회의가 오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내가 정말 이 길 걸어가는 게 맞냐? 내가 정말 헛수고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것이 맞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편하게 제멋대로 살아가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이게 맞는 길이냐, 아니면 내가 헛수고하고 헛된 길을 걷느냐, 이런 회의가 오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들이 그런 회의 중에 계속해서 이게 맞는 삶입니까를 주님 앞에 물으면서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회의가 드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붙들고 씨름하면서 걸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목회자도 그런 회의가 계속해서 오는 거죠. 그 회의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붙들고 씨름하면서 답을 찾으면서 한 발 한 발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을 마치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엊그제 우리 가족에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신 지 벌써 1주년이 되어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또 다시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참 하나같이 자식들이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어떤 모습을 떠올렸냐, 하나같이 눈물 뿌려 기도하는 상을 떠올린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자식들이 이제 머리가 다 컸는데 이제 소천한 어머니의 1주년을 돌아보면서 하나같이 떠오른 것은 오직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모습. 그 상이 다 하나같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남겨진 자들이 추억하며 떠올릴 때 어떤 상을 떠올릴 것이냐.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갔길래 다음 사람들이 떠올릴 때 어떤 상을 떠올릴 것이냐는 중요한 것이죠. 지금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 신앙의 삶, 말씀의 삶,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전도의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상을 남기다가
떠나야지. 다른 상을 남기고 떠나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많은 자들이, 오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상이 뒤틀려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상이 뒤틀려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상이 뒤틀려 있고 교회를 나오는 상이 뒤틀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을 바로 잡아주시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고난의 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걸어가다가 회의가 드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답을 찾으며 그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제자로 묵묵히 주의 길을 따르다가 마지막 때 주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보는 것을 확신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조급하여서 이 세상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다